네, 기독교 알기 이제 시즌 2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즌 1은 성경에 관한 것이었죠. 제가 시즌 2는 예수의 정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이것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를 보시면 시즌 2에서 첫 번째 챕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전설의 록밴드 코넬을 탈퇴하다. 무신론자 클럽의 공격, 회의주의자가 역사적 증거를 요구하다. 위기 안드레아, 무신론자 클럽을 만나다. 해서 6개의 챕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달라졌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는 페터스 교수님이 인도주의 자원봉사 단체가 주최한 만찬에서 연설하시면서 역사 속의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는 강의를 할 거라고 홍보를 하세요. 계속해서 교수님은 여름방학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학생 봉사대원들의 수고를 체하시고 제시카를 특히 연단으로 불러 여름 동안 해왔던 봉사활동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연단으로 걸어나온 제시카를 보면서 닉은 다시 한번 반하는데 동시에 또한 그때 내가 좀 너무 제시카한테 너무 요령이 없게 처신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제시카는 요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술집에도 가지 하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닉의 입장에서는 왠지 제시카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게 좋지만 그러면서 자기랑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서운하고 속상한 것 같은 느낌. 제시카는 지난 학기에 19학점이나 신청을 하고 또 여학생들이 그 수단이란 저게 선교 프로젝트에도 그것에 리더를 했고 또 마라톤 연수까지 아니라 그리고 닉과 제시카는 주중에 겨우 한 번 예수님 먼저라는 그런 캠퍼스 성경 공부에서만 아쉽게 만나는 있습니다. 닉은 제시카가 눈빛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닉도 그녀보다 이제는 수단의 어린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그런 가책을 챕터 2 들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2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 한 200여 명이 예수님 먼저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커피하우스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닉은 이번 주에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닉이 먼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서신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반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특히 골로새서는 뭐로 중요하냐면 기독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냐?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냐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론 내지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 돼요. 기독.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론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론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조직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다가 설명해 놓은 거. 그거는 이제는 기독론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잘 되는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제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고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다시 말하면 대신 죽으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엘리트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가마리알 학파면은 최고의 지성을 강조하는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독론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간략하게 잘 써놓은 게 바로 이 골로새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특히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닉이 성경 봉독을 마치고 이제 제시카가 무대에 올라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 먼저라는 그러한 이제 비디오를 보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되게 궁금해하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바로 이제는 이 콘을 탈퇴하게 된 전설의 록밴드 브라이언 헤드웰치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납니다. 헤드웰치는 딸이 탄생을 했지만 행복이 지속되지 않았고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필로폰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고 마약을 끊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고 결국 수렁에 계속 빠진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면서 삶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딸과 함께 연주여행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딸이 근데 부르는 노래가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어느 날 딸이 난 하루 종일 섹스를 꿈꾸지요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들으면서 이제는 이 브라이언이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반성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자신의 그 부동산 중개업자인 에릭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주면서 이제 이 브라이언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성경을 찢어버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자기가 그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느끼게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라는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했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딸을 자기가 돌보지도 않고 결국 또 마약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 제발 이 짓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내 영혼을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이게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마약을 정말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감사하고 신기하게 이게 사실 이게 이 브라이언의 실제 이야기거든요. 예, 이 동영상이 이 마약을 모두 버리고 콘이라는 그 로큰롤 그룹을 탈퇴하고 이 딸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내가 아빠가 함께 있겠다라고 제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나가 무척 이제, 행복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딸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아이를 또한 그 딸아이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닉이 이제 얘기하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교회에 오거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부족한 대로 죄인인 대로 얘기를 합니다. 닉은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브라이언 같지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닉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거짓말한 적이 없냐?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냐? 음탕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냐? 누굴 묘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마음으로 거짓을 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거짓말한 거나 그쵸? 음욕을 품은 거나 죄악을 저지른 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면 실적으로 살인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이 계명을 딱 요약을 하며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사실 죄라고 이제 예수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결국 마태복음 5장에 나오듯이 우리는 거짓말쟁이, 간음꾼, 살인자라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걸 드러내놓고 심각하게 죄를 짓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악,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하고 선한 의도를 갖고 살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에 비할 수가 없고 하늘의 법정으로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늘나라의 그곳에 우리가 그냥 이대로 들어가면 더 이상 천국은 그 거룩한 천국이 아닌 거죠. 무균실에 그냥 막 아무리 내가 깨끗이 목욕하고 아무리 내가 예쁘게 치장을 했어도 막 들어갈 수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며 난 거짓말 한번 해본 적도 없다. 나는 늘 마음도 깨끗하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건 이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이런 로드십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닉이 설명을 네, 3장 무신론자 클럽에 이제 친구들의 공격이 시작되죠. 안드레아가 하나님 같은 건 없을걸? 허튼 소리 말고 인생을 즐겨라는 이런 티셔츠를 입고 그건 그저 네 생각일 뿐이야 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황한 닉은 정신을 차린 뒤 안드레아에게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들 그쵸. 그 다음 고고학적인 증거들과 이제 부합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샘이라는 친구가 니게 말이 끝나게 무섭게 검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무신론자라고 이제 적힌 티를 입은 쌤이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 닉 같은 어수룩하고 속기 쉬운 사람들이 따른 한낱 이상주의자였고 닉 같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초인적인 능력을 억지로 부여해 놓은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닉이 이제 쌤을 말을 반박하자 다른 무신론인 친구가 또 예수는 신적 존재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쌤도 예수는 좋은 스승도 아니다. 사람을 미혹시키고 자기 도취에 빠진 그냥 얼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닉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비기독교인 뭐 요세푸스라든지 탈무드 뭐 이런 곳에서 또 이제 이런 기록들이 고대 기록들이 왜 그럼 나오는지 이제 그걸 이제 사실 무슨 닉이 얘기하는 게 닉은 자신도 전에는 이러한 친구들과 같이 무신론자 친구들과 같이 불가지론적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란을 피우며 분쟁하는 대신에 3주 후에 역사 속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을 할 건데 그때 토론을 같이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자말이 유신론자 입장을 할 거고 교회 역사가인 유르겐 히츠필드 박사가 불가지론자 입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랭크 쿠프란 박사가 무신론자 입장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결국은 그러니까 세 명의 패널이 나와서 역사 속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토론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참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친구인 안드레아가 신경이 쓰여서 안드레아에게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드레아님이 사라져버리고 닉은 왠지 이렇게 커피하우스 모임에서 뭔가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흥분하고 통제를 잘 못해가서 아쉬워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는 브렛이라는 친구가 이제 닉에게 말을 건넵니다. 브렛은 무신론자이면서 생물학과 의예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똑똑한 친구였는데 브렛은 먼저 무신론자 친구들이 오늘 어쨌든 무리하게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행동을 해서 닉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은 나름 논리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말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을 피해야 한다고 배웠다. 이거 되게 좋은 자세죠. 그쵸? 무조건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중세 천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 게 바로 맹목적인 믿음, 그냥 감상적인 믿음이었잖아요. 미신적인 믿음이죠. 한마디로. 브렛은 닉에게 개인적인 차원의 간증에는 한계가 있다. 아까 브라이언의 간증에는 한계가 있다. 그 사람에게는
좋지만 나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자신처럼 논리적, 과학적 사고방식 가진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에 닉은 나도 개인적인 간증이 하나님을 옹호하는 가장 지적인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냥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브래드의 커피하우스에서 잠시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4장 들어가며 회의주의자가 역사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브렛과 이제 닉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회의주의자 브렛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겐 테레사 수녀 같은 얘기를 해도 나로서는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한다. 결국 브렛에게는 어떤 영상을 어떤 뭐 유명한 사람 얘기나 감동적인 얘기를 보여줘도 브렛의 견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why it doesn't have evidence. 그거 증거가 있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쵸? 그것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하진스 얘기를 또 합니다. 크리스토퍼 히진스도 예수에 관한 보험서 기록을 보고 보험서를 쓴 사람들도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을 했다. 그리고 내용도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버트란트 러셀도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며, 만약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다면 먼저 역사적인 증거, 그쵸? 히스토리컬 에비던스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도 믿기 힘들 판에 이렇게 이제는 브렛이 먼저 회의주의자답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닉이 대답합니다. 브렛, 너도 알겠지만 러셀은 수학자였지 역사가는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고고학적인 문서, 그쵸? 역사적인 문서, 고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러셀은 그냥 수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히친스도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자연주의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이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거라면은 일단 간과하고 무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히치스와 또한 러셀이 무슨 말을 했건 간에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의 그런 역사성을 부인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모든 것, 고대의 모든 문서들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 놓일 정도로 역사적인 증거와 고고학적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닉은 브렛에게 자신도 불과 1년 전에 회의주의자였다. 너와 똑같았다. 모든 것을 의심했고 성경은 거짓 왜곡됐다 생각했다. 자신은 브렛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아직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다음번에 꼭 닉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닉이 제안을 합니다. 닉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브렛이 대답합니다. 브렛은 그 친구들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닉보다 그 친구들이 더 나은 대답, 즉 더 나은 토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닉에게 물어보니까 닉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 더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렛에게 내일 저녁 커피하우스로 올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제 닉은 아마 미나하고 그쵸? 자말 이런 제시카 이런 친구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브렛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무신론자 클럽에 있는 석사과정에 자기의 그 친구들도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닉은 제시카, 자말, 미나에게 전화를 해서 브렛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브렛 역시 스콧과 로렌에게 전화를 해서 모임에 참석을 하기로 합니다. 과연 앞으로 이들의 토론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이제 5장은 잠깐 안드레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안드레아가 갑자기 너무 그러한 무신론적인 것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닉은 이제 전화를 해서 미나와 제시카에게 안드레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안드레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 여름 안드레아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제 사촌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 나는 이제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진실에 꼭 그거 진실에 나는 눈을 떴다라는 되게
그쵸? 지금 안드레아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신앙적인 얘기 안 하고 같이 축구 보고 이런 거 할 때는 안드레아가 무척 편안해하지만 신앙 얘기를 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친구들이 알고 이제 기도하는 네, 6장 이제 무신론자 클럽을 만나야죠. 이제 유신론자와 이제 무신론자 그죠? 그룹이 만나서요. 커피하우스에서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잖아요. 유신론자에는 자말, 미나, 제시카, 닉이 있고 무신론자에는 안드레, 브레, 스콧, 로렌 이렇게 8명의 친구들이 만나서 이제 토론을 하는 내용들이 6장에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네, 무신론자 클럽과의 재토론에서 이제 무신론자인 브렛이 먼저 얘기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버틀란트 러셀,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인용하면서 예수의 존재가 실제 있는지 아주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러셀과 히친스의 의견을 반대한다. 가령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호모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비평적인 역사가들조차도 예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나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같은 인물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역사성은 교회 문서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의 문헌들에서 아주 다양하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말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오토베츠 역시 어제까지 어떤 진지한 역사가도 예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신론자인 안드레아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가 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그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든지 아니면 광신자이든지 아마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자말이 다시 얘기합니다. 위대한 스승인 경우 실제로 심오한 철학적 사고와 뛰어난 의사 통찰,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의사소통 능력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인 니네시드 소자가 말하기를 영국에서는 섹스피어를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작품을 통틀어서 예수님처럼 뛰어난 언변을 소유한 인물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의 작품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처럼 뛰어난 언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작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이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보면 직설, 은유, 풍자, 환유, 제요법 등 정말로 그 모든 그 인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인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디베이트 토론하실 때도 너무나도 탁월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지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엘리트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심지어 이제 로마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예수님이 뒤지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는 이가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게 말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스콧이 예수님이 무리가 없었다면 이 세상,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인류에 도대체 뭔 좋은 영향을 끼쳤냐. 종교전쟁, 여자 소수민족을 향한 증오가 있고 과학과 학문을 억압하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스콧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드레아는 신과 종교는 아주 악의 근원이다. 리차드 도키슨의 책 만들어진 신을 봐라. 구약에 나오는 신은 허구 이야기 중에 가장 불쾌감을 주는 존재 아니냐. 그는 질투심이 아주 가득하고 편협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간영을 베풀지 않으며 인종을 말살하고 여성을 미워하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정말 악의 참 악당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바로 그 신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나가 이제 대답을 하죠. 안드레아가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악은 다 신과 종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무신론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다. 이 신무신론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신이 허구라면
진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허구라면 종교 때문에 신 때문에 저질러진 악행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거는 신이 허구라면 굳이 신을 원망하고 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를 통해 과거 이루어진 살육, 사건, 뭐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은 인간이 선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신 때문이고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신무신론자가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무신론자는 신을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신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잘못은 다 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허구라면 신을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안드레아가 살육을 저지른 인간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신론자였던 미나가 이제까지 모든 살인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행했다고 치자.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낙관할 이유가 없다. 어떤 허구를 믿던 사실상 살해를 저지른 것은 그렇죠. 종교가 허구라고 하고 신도 다 허구라고 하면 사실상 그건 다 허구고 사실상 진짜로 역사 내에서 그러한 악과 살인 이런 것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 즉 인류 아니냐 이렇게 이제는 논리적인 변증을 하게 됩니다. 토론이 점점 재밌어지죠? 네, 토론이 계속되죠. 이제 무신론자 로렌이 내 생각에 우리는 신이 아니라 과학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유신론자 미나가 대답하죠.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 과학은 자연세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도덕이라든가 선에 관한 그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또한 살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100년간의 역사 안에 모태통, 스탈린, 히틀러 같은 무신론자들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해왔다. 히틀러를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고 그는 기독교를 발명했다는 이유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수천만 명을 학살한 그러한 100년 안에 했던 거 이거 강의 자료에 제가 여러분 올려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무신론자의 스콧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히틀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자서전을 보고 하는 말인데 나는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그냥 대중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위한 히틀러의 자신의 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콧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훨씬 더 살기 좋은 것이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미나가 얘기합니다. 역사학도니까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기독교 때문에 가능했는지 잘 알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무신론자 클럽과의 대화에서 무신론자인 안드레아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세상을 위해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신론자의 미나가 뉴욕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제임스 케네디의 책을 인용하면서 만약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주 형편없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제는 낙태가 사라진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무신론자인 로렌은 기독교는 산모의 생명대에는 관심이 없다. 항상 여자들을 하찮게 여겨왔다. 그러자 미나가 다시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고대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고 인도에서도 남편이 죽으면서 한 채로 순장해버리는 아내도 같이 화장을 하거나 함께 묻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벌이게 된 배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죠, 진짜로. 그러니까 집안에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냥 물에다 던져 죽이는 이런 습관 같은 게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자라든지 아이를 희생시켜가지고 집안을 잘 되게 하고 뭐 내세에도 집안을 잘 되게 한다. 죽어서까지도 이제는 잘 된다. 이러한 잘못된 동양신앙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죽이거나 여자를 죽이지 않아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알려지면서 사실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다음에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숫자를 세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셀 때는 남자들만 세요. 군인의 숫자를 세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다는 거, 인구 센서스 조사한다는 게 사실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카운팅을 아예 하질 않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카운팅을 해서 군대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세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가르칠 때 여자들도 똑같이 앞자리에 와서 발치에 와서 여자들이 특히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있는 자리에 이제는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스승이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가까이 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자들을 동등하게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자나 아이들의 약자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라든지 성경이 준 되게 좋은 영향이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얘기는 성경에는 BC 1500년이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그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합당하다. 딸들에게도 재산과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인류사에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루어진 지 한 100년 됐고 인류사에도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만과 편견이라는 여러분 소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딸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괜찮은지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류사에서 보면은 여성의 상속, 딸들에게 뭔가 재산이 상속되는 거는 정말로 이제 불과 1, 200년 사이 이뤄진 일인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가 이런 게 무척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사실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자 브렛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연민, 사랑을 품으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을 자처했지만 모두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물어보자 이제 자말이 얘기합니다. 2분짜리 대답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12시간짜리 대답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노예 제도라는 거는 정말 12시간 동안을 얘기해도 다 끝나지 않을 답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예제도가 불과, 그쵸?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는 봉건주의 사회잖아요. 양방상놈으로 나누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예제도가 원래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산을 다 탕진했을 때, 자기가 가족들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의 집안에 들어와서 가솔이 돼서 그 집에서 그 집을 해서 일해주고 나면은 한 7년 일하고 나면 나중에 7년 후에는 그 사람이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줘가지고 내보내는 게 성경이 말하는 노예제도예요. 근데 그때 내가 나가서 나의 가솔들을 이끌고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주인과 함께 계속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면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이 집안에 영원히 귀속된 자입니다. 해가지고 함께 주인과 함께 그냥 같이 평생 사는 그러한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한 7년 정도 살고 나면 다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자금을 줘서 이제 내보내는 게 노예제도였는데 이 노예제도를 보면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소위 말해가지고 착취관계가 되면서 되게 안 좋은 관계 됐잖아요. 특히 이제 흑인 노예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자료에도 얘기했지만은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였을 때 이것을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거 법제화를 시켜요. 근데 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 개정. 80년에 걸쳐. 왜냐면 대영 제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역별로다가 나라별로다가 워낙에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식민지에 있는 지역까지 노예 제도를 다 폐지를 하고 노예를 배에다 싣고 사고 팔 수 없게끔 만드는 그거 하는데 무척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100년 후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링컨이 사실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때 60만인가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흑인 노예들을 풀어주는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다음 여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화여자학당도 그런 거잖아요. 여자들에게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는 공부를 배우고 공식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노예들이 탈출했던 노예들이 선교사들 밑에서 공부를 배우게 되고 그죠? 학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기독교 역할이 무척 컸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관하여서 노예제도는 인류사에서 보면 무척 오랫동안 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따라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냥 내려오던 제도가 이제 기독교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 곳에서는 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아이, 노예 이런 제도들이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고 그것을 없애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이 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인류의 흔적들이 기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첨부해 놓을 테니까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시즌2에 저희가 첫 주를 마쳤네요.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